아멘. 그 종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맨 마지막이 종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기를 바로 종말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종말에 관한 이 시간 속에서 과연 고난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특별한 논쟁의 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23절의 이 말씀, 성전 멸망 전후에 있을 이 환난과 그리고 징조에 관한 애언이라는 데는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36절의 이 내용,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같은 일들이 인자로서 예수님에게 의미하는 바에 관한 애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따르고 있고, 성전 멸망 전후에 일어난 그 환난과 징조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멸망이 예수님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고, 마지막 32절과 36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그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배경이 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굉장히 두루 살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1%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잊지는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도 성전을 두루두루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눈에 목격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모습들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변질된 타락한 성전만 예수님의 눈에 목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멸망을 선포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분명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성전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로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 답변하시고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들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져 있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도,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말씀 앞에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찔림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건축이 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외형이 그럴듯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로마 제국 지배 아래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는 거죠.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고, 그는 주전 19년경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처음부터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지었던 그 성전, 즉 다시 말하면 수룹바벨과 학계 등이 재건한 그 성전을 기초로 한 일종의 확장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한 곳에는 이들이 언제든지 나를 반역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성전,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엄청난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60년경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80여 년 동안 성전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외형만큼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생각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폐쇄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웅장함과 화려한 성전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3년의 세월을 이 예루살렘 성이 버텼지만,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겠지만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성벽 한 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이 성전이어도 언제든지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다시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보다 약 50cm 정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아마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는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성전이 과연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종말로 봤습니다. 세상에 그 종말이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이 종말에 관한 문제, 이 문제만큼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이 없고 지금 곁에 계신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언제 비로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 종말의 세월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너희들의 잘못을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세상 여러 곳에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 7절과 8절, 마가복음 13장이 기록된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 재난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기근도 있었습니다. 자연 재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식은 이러한 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계속된 전쟁의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전쟁에 대한 공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계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돌아갈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인데 절대로 무너질 리 없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겠어?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 또한 사라져 버렸죠.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약 300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약 25구절 가운데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목사님은 종말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말세는 다른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다. 말세는 진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만이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게 되고, 복음 때문에 매질을 당하게 되고,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이 복음만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형제와 부모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토록 동정했던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버렸습니까?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세기 그 독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콜리세움이라는 그곳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며 지하 동굴에 숨어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니 시력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1세기 당시의 독자들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 잠시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섬김보다는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는 뿌려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아랑곳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씨는 뿌려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래와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잠잠히 견디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들과 뿌린 씨들을 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수확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세상의 마지막이 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부끄러운 증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종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